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병도 고치셨지만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하셨고 또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교회가 고아원을 세우기도 하고 또 교회가 병원을 지어서 병자들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고아원을 세우는 것, 병원을 세우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프리칭이라고 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티칭도 하셨고 힐링도 하신 것처럼 병원도 세우시고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처럼 이렇게 학교도 세우는 것이고 병원도 세우는 것이고 고아원도 세우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사역을 가끔씩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왜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냐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구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도 왜 교회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교회의 구제 사역이 나와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제 사역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구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믿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구제 사역이었다. 가끔씩 교회 이제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선교사님들이 찾아오면 이제 당장 그분들에게 우리가 후원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한다거나 또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웃교회 목사님들이 찾아오면 또 이제 신앙을 위한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찾아오면 기쁘게 맞아서 상담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이제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지에서 교회가 구제하는 곳이다 생각을 해서 교회에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혹 교회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을까 해서 정중하게 친절하게 그분들을 대하지만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곳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돈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몇백만 원을 도와준다든가 큰 돈을 도와주거나 이런 사역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있던 동네에서 예수님을 찾지를 못하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싸늘합니다. 자기를 이토록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기쁘게 맞아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을 찾은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따뜻하지 않고 아주 차갑고 매섭게 거절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물질의 풍요를 바라고 내 개인의 소원 성취를 바라고 교회를 와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면 처음 병을 고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기도하고 소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직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믿는 목적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은 아마 그 사람을 차갑게 거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2절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 해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도 예수를 찾고 그곳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강 건너편에까지 갔다는 거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찾는 동기,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또 배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찾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육체를 입혀서 인간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인간의 썩을 양식, 부자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아들을 죽임으로 인간에게 부요를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돈이 아닌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하여서,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고 내 피, 내 살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 인간에게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냈는데,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면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요한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믿겠다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를 따르는 동기가 뭐냐? 그 동기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게 영접하고 받아주실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차갑게 대하며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낸다는 건 좋은데 그 열심의 동기가 뭔지가, 열심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새벽을 나와 기도하고 40일을 금식을 하고 열심을 내는데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는 열심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열심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썩을 양식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은 것이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의 죽음이 나에게 물질의 부여를 주고 내 육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영혼의 필요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나에게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라고 자신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내 영혼의 양식,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살과 피, 그분의 공로를 힘입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내가 건강해지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의 건강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썩을 양식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요? 우리 속에는 아주 뿌리 깊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신다라고 하는 인간의 선행, 공로의식이 우리 인간 안에 아주 뿌리 깊이 놓여 있습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찬양 한 곡이 흘러나오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교회를 가야 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찬양이다. 이런, 그 찬양의 가사는 이런 거였어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찬양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이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찬양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을 그 이유를 모르게 만드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가사를 들으면 이 찬양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는 찬양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 노래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게 하는 이딴 찬양이 어디 있냐는 거죠. 왜? 그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이 변하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자신도 변화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뭡니까? 슬픈 마음이 있든지 몸이 영원히 병들었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살인자이든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사람의 삶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의지하는 거죠? 내 공로를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죠.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오는 중요한 이유고 예수님을 믿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지만 먼저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인데 우리에게 뿌리 깊숙이
박힌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착한 삶을 살 테니까, 내가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테니까,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의 용기를 잃어버려요. 처음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던 사람들도 긴 시간 동안 버리지 못하는 제 악한 습관, 그것 때문에 뭐라고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어떻게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거나 그분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기도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이 자리에는 왔지만 십자가 밑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고 머뭇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자신을 잃었습니까? 왜 기도할 용기를 잃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공로의식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그 공로의식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의 용기를 잃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지만 5년을 예수 믿었는데 지금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되느냐? 지금은 좀 변화돼야 되는 것 아니냐?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요한복음 6장 53절의 첫 번째 기록된 이 말씀은 단순 과거형이에요.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러나 여기 예수를 5년 믿은 사람도 있고 1년 믿은 사람도 있고 30년, 40년 예수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은 예수님 피를 의지해도 되지만 예수님 30년 믿고도 아직도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도 되느냐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피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40년, 50년 다닌 교회의 경력으로 여러분 천국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가 여전히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깊은 이 공로의식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왔지만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정죄의식,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자기 육체 행위를 의지하는 것 때문 아닐까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온전해져서,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제는 가짜입니다. 오직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떠하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담력을 얻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님과의 친밀하고 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 20년, 30년 믿으면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깊은 공로의식이 우리 안에서 배어나와서 그것 때문에 정죄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과 멀어졌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여러분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고, 아무렇게 살아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주님과의 교제, 믿음의 시작은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의 대답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완성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의 삶의 시작이고, 순종은 그 믿음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만 깊은 공로의식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또 예수님을 찾기는 하는데 잘못된 동기 때문에, 썩을 양식 때문에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왔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냥 종교인일 뿐이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충분한 부여도 있고 우리에게는 충분한 양식도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 썩을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여러분은 가난합니까? 백원사님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다, 가난하다고 하는 개념은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부유한 사람인데, 세상은 부유의 기준을 바꾸어 놨어요. 그게 뭐라고요? 비교죠. 비교.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이 나보다 좋은 집에 살아요. 남들이 나보다 좋은 차를 타죠. 그러면 뭐라고요? 나는 가난해요. 그 비교와 경쟁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에 이 비교와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에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요. 좀 더 좋은 차를 위해서, 좀 더 넓은 집을 위해서. 그럼 저는 부자입니까? 저는 가난합니까? 전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파트가 1억도 안 되는 아파트에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조롱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편안하고 충분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주님이 이런 여건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는 내가 옆에 있는 장로님보다 더 잘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필요에 대한 개념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평생 세상의 비교 속에서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난 좀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난 좀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여러분, 그 개념 속에서 여러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도 나보다 계속해서 부자가 될 거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계속해서 부자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우리 민족을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배고프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10만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제 눈에 우리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고의 빈민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라고요? 저 캄보디아에 가거나 동남아에 가보면 그들은 우리를 보며 부러워합니다. 왜? 너무너무 부자이거든요. 최저 생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동남아에 가보십시오. 한국 사람들 부자라고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고 그 사람들과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비교와 경쟁의 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 나라에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비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갈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고 음료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마태복음에 의하면 우리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영혼을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나는 이종 장로님보다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육신은 늙어가고 시간은 흘러가고 그 어떤 힘도 가는 세월을 늙어가는 육체를 멈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 썩을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 땅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걸어가야 될 삶이요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서울에는 아파트가 30억도 하고 50억도 하고 80억도 하고 이렇게 한대요. 평생을 돈을 벌어서 그 아파트 한 채를 사는 사람, 또 그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서 월급으로는 장만할 수 없으니까 인생에 모험을 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뭡니까? 이 비트코인을 한다든지 또 무리한 주식을 할 수 있지만 항상 안전해야 되는데 가족의 생계를 다 걸고 모험을 건다든가라고 하는 이런 모험에 뛰어드는 많은 사람들을 영끌해서 주식한다, 영끌해서 비트코인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남들과 비교함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는 남들보다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세상 헛된 영광을 위하여 허비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그렇게 했지만 현실은 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평생에 이 세상의 그 감옥에서 결코 벗어나지를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임을 기억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 10년이 남았을지 20년이 남았을지 얼마가 남았을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속에 한 번은 반드시 결단을 해야,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말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여 하시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